위해서 최정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우리의 계획 속에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정말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26년도 1월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으로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을 내다보며 애쓰지만 정말로 빈통과 변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6년 한 해 정말로 모든 계획 위에 정말로 주님의 손길이 있고 변수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정말로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정말로 의지하면서 온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지길 기도하며 또한 찬양할 수 있는 각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좌우심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좌우심터에 있는 모든 삼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삼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삼촌들을 케어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찬양 속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삼촌들을 가르치고 케어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하시고 불편한 마음과 순간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오직 주의 사랑의 성령에 매여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에 서신 우리 양미동 목사님과 원주 목사님 또한 많은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늘 깨어 기도하고 정말로 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아멘으로 저희들 화답하여 오늘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일을 맞아 모든 준비와 만남과 선택 위에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물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종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가능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스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다 같이 내가 등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범사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중성.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 문제입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를까? 왜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삶이 분리될까? 왜 교회의 모습과 가정이나 사회 속의 모습이 다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1차적 원인은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한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계속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곳에서는 또 잘할 수 있지만 어디서나 잘할 수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타락. 이중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도하기는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일에는 분명한 그리스도이지만 월요일에 들었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을까요? 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만 보아도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불만, 원망을 쏟아놓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실수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각종 우상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의 표현을 드리자면 사울 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도 처음에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필요한 게 뭐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솔로몬도 점점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죠. 왜 그랬어요?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힘 있는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후반기 때는 이 종교가 완전히 우상이 혼탁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변한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나온 그 야곱이 받은 복을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복을 가로챈 사람이죠.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피난에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에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으로 간 첫 번째 목적은 배우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형 에서로부터의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거든요. 당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이스라엘 남쪽 지방인 브엘사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에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서 북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가 져서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돌을 하나 갖다가 베개 삼아서 이제 눕습니다. 땅을 요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자는 것이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뒤척 하고 있는데 환상병에 걸고 있어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서 땅에 딱 하더니 하늘에서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13절에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끝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다음날 일어나서 그날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은 이날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 좌우신토 교회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 주신다는 것은 긴가민가예요. 믿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 받겠어요? 내 아버지한테 내가 돈을 달라면 아버지한테 주지만 남의 아버지한테 아빠 나 급한데 10만 원만 주세요 미친놈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 곧 그것은 다른 신에게 기도한 거고 똑같다는 것이죠. 해마다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이 말해요. 전 보러 갑니다. 1년 운수 보러 다녀요. 그건 뭐예요? 그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면 다 잘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플 사람이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아프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올 것이 나한테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 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와 요즘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우리 좌우식도 교회 표를 하나님을 바로 알자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1년 내내 설교를 했던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식이 내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렇지만 너희 아빠 누구니? 얘 누굽니다라고는 설명할 수 있는 자식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아빠 누구니? 우리 아빠 몰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참 여자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잘 나와요. 그런데 남자분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왜? 남자들
이게는 나는 아버지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능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왜?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성경에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임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뭐래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다. 신앙생활의 실패 원인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저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언제 어디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도 계십니다. 너희들 두셋이 모여서 함께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어. 너희 두셋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때 함께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니까 너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내주한다 하거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은 오늘 밤 본문에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관념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삶과 관련이 없는 분으로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조상부터 왔던 그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지 그건 나한테 내려온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베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호람데오 신앙을 자꾸 들며 강조하는 이유가 호람데오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은 빛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나 귀신보다 그 귀신과 다른 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쁜 짓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도덕적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많은 나이 잡수신 안수신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를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못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대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직분에 따지지 말고 나이 자신 분은 무조건 존중해줘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 70 넘은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성도들이 존중해줘야 된다. 왜? 우리는 그 나이를 살아보지를 않았지만 그분들은 우리 나이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내가 돌을 베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려. 근데 우리는 사다리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면 사다리가 있고 하늘에서 사자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뭔가를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뭔가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베델로 삼은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보인 믿음의 반응은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평안히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 이렇게 평가를 할 때요. 약속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저 사람이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 장애인 삼촌들도 구원 받았냐 물으면 다 아멘해요. 받았다고 해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시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거든요. 이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그 사사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오면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전쟁하고 딱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막 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왔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려니까 그 딸이 그러잖아.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내가 할게요. 우리들이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소원을 했다면, 그거 생각났다면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언젠가 내 목사로 만들 거예요. 그런 소원을 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본인이 하나님, 나 다음에 목사 될게요, 뭐 될게요, 뭐 어떻게 소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2026년에 우리들의 신앙이 놀랄 만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좀 어렵다면 내 개인 신앙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산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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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주신 진수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시작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고 범사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일은 신앙으로 살기 원하면서도 어른이 되면 세상의 방식에 쉽게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정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유익을 앞세웠고 사랑보다는 판단을, 선비보다는 자기를 주장했던 모습을 내게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고한 마음을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부부로 살아갈 때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달게 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의 뜻을 먼저 모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순간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는 매를 엉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공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그리스도께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유혹 앞에서 도망할 힘을 주시고 살아가기 어려운 순간에서 사랑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없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의 모든 걸음과 계획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앞날을 알 수 없어 두려워할 때도 이미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우리 사오신도 교회 표가 범사의 그리스도로 살자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님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본문을 가지고 범사의 그리스도 살자로 정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태생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장애인들과도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 특별히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